할렐루야. 오늘은 다섯 번째 나팔 9장 1에서 11절, 8장 13절부터 볼게요. 8장 13절부터 9장 11절까지 다섯 번째 나팔 환상, 재앙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부터의 이 나팔 환상은요, 이 재앙의 강도가 더 강해졌습니다. 13절에 보시면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 이렇게 외쳐요.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정말 이 화가 있다라는 건 뭐예요? 이 재앙의 강도가 심해졌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 화라고 하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의 재앙이 이전의 네 번의 나팔 재앙보다 더 강한 그런 재앙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실제적으로요, 지금까지 네 번째까지의 어떤 재앙들을 보면 자연계에 대한 재앙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에 반면에 우리 오늘 9장 4절 말씀을 보면 어때요? 도리어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직접적인 어떤 재앙이 나타나는 이 환상이 이제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점점 이제 더 심해진 어떤 더 강화된 이 재앙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앙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나팔을 다섯 번째 나팔을 부니까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 존재가 아직도 학자들은 선한 존재인지 악한 존재인지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선한 존재로 인식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요, 이 12장에 보면 내려오는 천사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 근데 그 내용은 분명하게 그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하는, 그리고 그리스도로까지 여겨지는 그런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존재예요. 자, 그런데 떨어진 별이 우리 앞서서 우리 8장에 등장했었죠. 계명성, 큰 별, 횃불처럼 타는 큰 별이 땅에 떨어지는 모습을, 바다에 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내용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결국 그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천사로서 재앙을 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그런 천사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존재, 악한 천사, 타락한 천사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땅에 떨어진 별은 과연 선한 천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악한 천사인가를 우리가 조금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한 존재로 여기는 이유는 내려오는 천사, 선한 존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리고 또 하나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가 뭐래요? 1절 말씀해 보시면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무적행의 열쇠가 뭐겠어요? 1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열쇠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뭐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지옥으로 가는, 지옥문을 열고 닫는 그런 열쇠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데, 그걸 지금 누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땅에 떨어진 별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가 나쁜 천사라면 예수님으로부터 열쇠를 훔친 걸까? 그럼 그럴까요? 1절 말씀에 보면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셨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선한 천사이기 때문에 받았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또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사단 마귀의 권세도 누가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이 떨어졌다와 내려오는 천사 할 때 내려온다라는 단어는 사실 의미적으로도, 이 원어의 의미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내려오다라는 헬라어는 카타바이노라고 해요. 이 단어는요, 내려오다 그리고 강림하다 등의 의미로 쓰입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떨어진다의 헬라어 피토는요,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요, 넘어지다, 떨어지다, 무너지다, 쓰러지다, 파멸을 겪다, 떨어져 나오다, 무너져 내리다 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두 가지 단어의 의미가 완전히 상반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떨어졌다와 내려온다라는 것은 이게 정말 이 존재에 대한 의미에 있어서 전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떨어지는 천사 같은 경우는 타락한 천사로 볼 수 있고, 내려오는 천사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어떤 강림하는 어떤 그런 천사의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본문의 맥락상 보면은요, 이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결국엔 다섯 번째 나팔 환상, 이 재앙에 등장하는 핵심적인 어떤 그게 뭐예요? 황충, 메뚜기죠. 자, 그런데 이 메뚜기가 있는데, 메뚜기와 함께 메뚜기가 결국 누구로부터 이 권세를 받고 누구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바로 땅에 떨어진 별입니다. 자,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들에게 왕이 있대요. 그들이 누구예요? 황충이에요. 맥락상 보시면 황충, 메뚜기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아바돈은 히브리어로 파멸, 죽음입니다. 혹은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온. 또 똑같은 의미겠죠. 이게 뭐예요? 아바돈이나 아볼로온은 이 무적행의 사자, 무적행의 천사, 지옥의 천사, 타락한 천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1절에 등장하는 하늘에 떨어진 별은, 땅에 떨어진 별은 뭐다? 타락한 천사로 해석하는 것이 더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어쨌든 이 타락한 천사를 통해서 이 무적행이 열립니다. 거기서 이제 뭐가 나오나요? 2절 말씀 보면은 황충이 올라옵니다. 연기가 올라오고 어두움이 나타나는데, 그리고 거기 이 연기 가운데 3절 말씀 보시면 황충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황충을 통해 나타나는 재앙이 이 어떤 재앙이다? 다섯 번째 나팔의 재앙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어떤 대상으로 나타나는지 아까 제가 잠깐 읽었지만 4절 말씀 다시 보시면 어떻게 돼요? 자연계가 아니라 사람을 향해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인데, 자, 그런데 어떤 대상을 향해 나타난다?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인침 우리가 언제 봤는지 기억나시나요? 우리 일곱인 환상에서 그것도 막간에 누구에게? 14만 4천 명에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바라봤죠. 환란 전의 성도들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환란 전의 성도들에게 인침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어떤 환란으로도 이겨낼 수 있는 그 보호하심이 있다. 자, 그런데 인침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종들, 그러니까 낙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하나님의 이름을 찍는 거예요. 너 내 거다. 하나님 거다. 여러분, 저희 얘기들도 말씀드렸죠. 예찬이, 예준이, 뭐 칫솔이나 이런 거에 다 이름 붙여요. 헷갈리지 않게. 뭐라는 거예요? 그 예찬이 이름이 붙어 있으면 예찬이 거고, 예준이 이름이 붙어 있으면 예준이 겁니다. 그냥 인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침이 있다면 하나님의 거라는 겁니다. 너 내 거야 찜콩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이마에 인침을 받았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어떤 환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능력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결국 그들은 이런 황충의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 것이다. 그 환난을 통과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황충을 통해, 메뚜기를 통해서 어떤 고통과 재앙이 있는지를 5절과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아멘. 전갈이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다라고 합니다. 황충의 재앙은요, 이 5번째 나팔의 재앙은요, 이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들에게 너무나 큰 고통이 있는데, 이거는 죽기를 구해도 죽지 못할 만큼의, 그러니까 죽는 어떤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고통은 아닌 거예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죽고 싶을 정도의 그런 고통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이런 엄청난 영적인 고통이 정말 이 임박한 재앙 가운데, 정말 임박한 마지막 때 가운데 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건데, 그런데 어떻다라는 거예요? 인침을 받은 성도들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기 때문에 이 고통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그리고 나서 나타난 이야기가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뭐예요? 7절 말씀 보면 황충들의 모양은 하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메뚜기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요, 놀랍게도 요엘서에 등장을 합니다. 이 메뚜기들의 모습이 어디에 등장한다? 요엘서 1장과 2장에 걸쳐서 등장을 합니다. 실제로 3절 말씀을 보면 일단은 이게 어떤 일로 시작이 돼요? 이 재앙이 나팔로 시작이 되죠. 그 요엘서 2장 1절도 보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면하면서 이 환상이 나타나요. 자,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면, 오늘 이 9장 3절 말씀을 보면
메뚜기들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두움이 나타나는데 요에서 2장 2절을 보면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자,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면 이 모습이 어때요? 준비한 말들 같아요. 이 모습이 황충의 모습이 말들 같은데 요에서 2장 4절도 마찬가지예요.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8장 말씀의 모습을 보면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다라고 하는데 요에서 1장 6절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 소리에 대해 묘사를 하는데요.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다라고 하는데 요에서 2장 5절도 마찬가지예요. 소리는 병거 소리와 같다. 여러분 어때요? 이 두 가지 어떤 이야기가 이 묘사가 이 메뚜기 황충의 묘사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요에서나 이 오늘 등장하는 나팔재앙에 등장하는 이 메뚜기들의 모습이 같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메뚜기고 황충인데. 자, 그러면 뭐예요?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요한이 인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요에서 내용은 뭘까? 요에서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자세히 지금 요에서를 보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 요에서의 메뚜기 재앙은 결국 뭐냐면요. 우상 숭배로 범죄하고 있던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이지만 또한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요에서 2장 11절 이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이 13절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뭐예요? 회개에 대한 촉구가 있고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면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그들을 받아주시겠다. 인애가 넘치시고 자비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끝까지 손을 내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까지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떠올랐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유명한 생물학자이자 진화생물학자이신 이 최재천 씨가 계세요. 하나님의 존재도 아직은 믿지 못한대요. 그런데 이분이 놀랍게도 교회를 다닙니다. 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아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 아내의 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데 그런데 그가 하는 이야기가 참 제 마음에 큰 어떤 울림을 줬어요. 이게 뭐냐면요. 그래도 어떻게든 다니는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다니고 있긴 한데 교회에서 보는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 느끼는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지 못하는 게 뭐냐면 정말 어려운 상황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망을 잃지 않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기쁨으로 도리어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이야기처럼 봤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도대체가 죽는 것이 차라리 나을 만큼의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의 이름이란 그 이름을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행복한 모습을 누가 봤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던 최재천 씨가 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때 정말 이 세상 정말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정말 가면 갈수록 더 많은 고통이 이제 가중되어가는 이 땅 가운데 이 영적 고통이 정말 가중되어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통 중에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으며 쓰러지지 않고 도리어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놀란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들은 뭔가 다르구나. 이들은 뭐가 있구나. 근데 그 사람이 진짜 그 고통을 느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이 정갈에 쏘이는 듯한 정말 차라리 죽는 게 나아야겠다는 이 고통을 느끼는 순간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을 나도 믿어볼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가장 많이 예수님을 믿게 될까요? 저는요 죽기 직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이 죽음이라는 실제적인 그 두려움과 고통, 공포가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진짜 죽는다라고 잘 못 느끼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죽는 그런 순간, 그런 공포의 순간이 닥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그 순간 믿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얘기는 뭐예요?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정말 이 재앙의 고통이 가중되면 가중될수록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고통과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다른 데에서 소망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인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내가 붙잡을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정말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점점 더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고통스러워져가는 이 때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을 열어 증거해야 되지만 또 어떤 것이 증거하는 거라고요?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정말 모든 것이 다 무너질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오늘 하루 정말 세상이 바라봤을 때 정말 객관적으로 고통스러운 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뻐하는 그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은요, 주님을 붙잡게 될 겁니다. 그런 소망을 갖고 오늘 나에게 닥치는 그 어려움과 고통이 도리어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 일인 줄로 믿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때가 차면 찰수록 우리에게 닥치는, 또 세상에 닥치는 그 고통이 가중되면 가중될수록 도리어 수많은 생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때인 줄로 믿고 오늘 하루도 어떤 일이 닥칠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그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오늘 하루의 내 삶의 고백으로 여기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을 통해 정말 많은 생명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겐 이미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각인되어 있음을 믿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찬양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렇게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